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소득이 얼마인지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대략 한 200만 원 정도라고 된다라고 나옵니다. 중위 소득이라고 하죠. 모든 그 소득 인구를 한 줄로 쭉 세웠을 때 그 절반을 뚝 잘라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를 버느냐라는 것을 보니까 한 200만 원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월급이 한 200만 원인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평생 한 20년 동안 아무 데도 쓰지 않고 그 200만 원을 꼬박꼬박 모았다라고 한번 계산해 보면 한 20년 뒤에는 4억 8천 정도를 모으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냥 한 5억 정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 지금 여러분들 손 위에 이 5억이 주어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5억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다양하게 그것을 활용할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 5억을 그냥 땅에 묻어둘 분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5억이라는 금액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1달란트에 해당하는 오늘날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금액이죠. 자,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렇게 그 1달란트를 받은 사람, 그런데 그 1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버렸던 그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기회, 인생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교훈하고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을 뜻깊게 의미 있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우리의 인생의 그런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요 열처녀의 비유를 함께 배웠죠. 열처녀의 비유가 말하는 것은 재림의 때에 그때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열처녀의 비유가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달란트의 비유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는 달란트의 비유는 동일하게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자세로 또 그 내용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 태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의 본문을 결산의 때를 준비하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결론을 부제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먼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오늘 본문은 어떤 한 주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또 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먼 나라로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재산을 각 종들에게 각 재능에 따라서 그 종들에게 맡겨두고 또 그것을 분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어떤 자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자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그가 이제 돌아올 때가 되어서 이제는 각 종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동안 그들에게 나눠줬던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것을 결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주인이 물어봅니다. 5달란트 받은 자, 너는 그 돈을, 그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하였느냐? 근데 그가 이야기하기를, 네, 저는 이 5달란트를 또 5달란트를 만들어서 10달란트를 만들어서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물어보니까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더해서 4달란트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더 큰 것들을 맡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와 함께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잔치에 초대합니다. 자, 근데 그런 이야기가 한참 진행되는데 저쪽에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얼굴에 흑빛이 돼서 서 있는 거예요. 누군지 잘 봤더니 그 1달란트를 준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에게 이제 주인이 묻습니다. 너는 왜 거기 그렇게 서 있느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그 1달란트는 어찌하였느냐? 이 사람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주인님, 사실은 저는 주인을 굉장히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주인이 무서웠습니다. 주인이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 이익만 거둬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주인이 두려워서 만약 내가 뭐라도 하다가 이렇게 실수하면, 그래서 이 1달란트라도 잊어버리면 내가 큰 화를 당할 것 같아서 그냥 이 1달란트 잘 땅에 묻었다가 지금 당신께 가져옵니다.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내가 너에게 선을 베풀려고 했는데 너는 나의 그 선을 악하다고 여기느냐? 그리고는 저에게 그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리고 저를 바깥으로 내어 쫓으라. 저가 그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오늘 이 비유가 이런 내용들인데요. 자, 오늘 이 비유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또 교훈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기본적으로 오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인생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또 그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것을 결산할 때가 온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했는지 하나님이 따져보시는 날이 온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결산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하고 그 이유와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건강을,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사들과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을 받은 사람이,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왜 주셨는지도 모르고 이것을 활용하지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지도 않는다면 그리고 그걸 그냥 땅에 묻어둔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쓸모없는 종이라 핀잔받게 되고 또는 우리 스스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며 방황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교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바로 15절 본문인데요. 이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주었다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주인은 너무나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과 그의 역할과 또 그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알고 그에 맞게 합당하게 그에게 달란트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 또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은 나의 그릇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음식을 잘 만드는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혹은 어떤 사람은 운전을 잘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하고요. 혹은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전합니다. 그런데 만약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나는 말씀도 잘 전하고 싶어 막 그렇게 생각한다면, 혹은 어떤 사람이 나는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이 나는 예를 들면 난 노래도 잘하고 싶어 이렇게 다른 사람이 받은 것에 대해서만 비교하고 또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소홀한다면,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에게 무게만 됩니다. 짐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무조건 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 저런 은사 혹은 이런저런 많이 구할 필요가 없이 혹은 그것을 준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그저 내 그릇에 합당한 일을 주십시오. 내 그릇에 합당한 일들을 맡겨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또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바로 그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지 못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1달란트 받은 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 그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그는 그것을 분별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겐 2달란트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왜요? 그의 역량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5달란트를 2달란트를 준 것입니다. 그걸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나에게 1달란트 주신 것, 내게 주신 것, 그래서 나에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것을 통해서 창조적인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내 손 위에 있는 이 1달란트는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받은 5달란트, 다른 사람들이 받은 2달란트 그것을 부러워하며 또 질투하며 그러면서 살아갔다라는 것.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건 내 영역이 아니야. 하나님이 저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아니야. 라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 어리석은 자의 관심이 결국 그 어리석은 자의 마음 가운데 있는 쓸모없는 관심, 쓸데없는 관심, 바꿀 수 없는 것을 지향하는 바라는 그 마음의 관심이 결국 그의 삶을 얼마나 망가뜨렸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해보나 마나야. 나는 이 1달란트밖에 못 받았는데 저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들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 에라이 그냥 포기하고 말자.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신 우리에게 주신 위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 이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보지도 않은 채로 그냥 나는 해보나 마나 결론이 나 있어. 이렇게 혹시 자포자기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어떤 분들은 나는 저 사람들하고 출발선 자체가 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그 자리,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그 출발선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그 자리 가운데 두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1달란트 받은 자에게 10달란트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비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1달란트를 받았다면 내가 그저 1달란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2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너 5달란트나 받았구나. 넌 2달란트밖에 못 받았니? 내가 5달란트 받은 사람 너에게 더 큰 축복을 주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축하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느냐에 대한 게 판단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시며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은 내가 얼마나 나이가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주인은 이렇게 책망합니다. 이 게으른 종아. 게으른 종이죠. 그냥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으니까요. 또한 그에게 이렇게 합니다.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꼴랑 하나 가지고 하나 달란트 준 것 가지고 나에게 2달란트, 3달란트 남기라는 거야? 그냥 이 1달란트 주고 말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본문이 어디 그렇게 나옵니까? 2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뭘 말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당신의 것 돌려드립니다. 이건 무슨 이 어떤 고대 표현으로 보면 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를 끊는 단절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냥 주신 거 그냥 돌려드립니다. 이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혹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혹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위치,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 그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잘 활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차라리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이렇게 저는 고백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 제가 1달란트 받았는데요. 그 1달란트 가지고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봤는데요. 근데 주님 실패했어요. 근데 이 1달란트 그래서 지금 다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뛰겠습니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저는 주님께서 칭찬하셨을 것 같아요. 야, 네가 정말 파이팅 했구나. 야, 네가 진짜 좀 담대하게 인생을 살았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해봤는데 잘 안 됐어? 내가 다시 한번 기회 줄게.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 사람은 그럴 마음도 없었고 그런 배짱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배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출발선이 어떻다는 둥, 부모가 어떻다는 둥, 나는 벌써 안 될 것 같다는 둥. 여러분, 그런 말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작은 1달란트를 가지고 제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거룩한 배짱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또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좌절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1달란트가 지금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적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그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지 그 귀중한 깨달음을 얻으신 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